이사야서 3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싸울 것이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GMS라는 선교단체, 교단 선교단체인 총회세계 선교회에서 GMTI라는 선교훈련을 12주 동안 받았습니다. 8주의 국내 훈련과 4주의 해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해외 훈련 동안 이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시티라는 도시에서 지나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곳에서 잊지 못할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바로 IS의 테러로 이 민다나오 섬 전체가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분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내는 건강하게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이 저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그 기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민다나오 섬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섬의 한 40%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S를 추종하는 이 마우테라는 급진 이 단체는 이 민다나오 섬 자체를 이슬람 자치구로 만들고자 이번 테러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필리핀 정부로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민다나오 섬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섬, 뭐 이렇게 대부도만한 섬, 이렇게 제주도 섬이 아니라 남한 전체 정도의 크기가 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필리핀 정부에서 그것을 이슬람 자치구로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필리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훈련팀은 훈련을 시작한 지 2주차 되는 시점에 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훈련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있던 도시는 현재 이 필리핀의 대통령, 참 기사에는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두테르테 바로 정치적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 다바오시에는 두테르테의 인지도가 매우 좋습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바오시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좀 더 넘기 전만 해도 이 테러와 살인이 빈번했던 곳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이 마약과 술에 찌든 사람이 활보하고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니거나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가 이 다바오시라는 곳에 시장이 된 뒤로 강력하게 통치하여서 마약과 또 술 문제 그리고 테러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테러가 있긴 하지만 이 10여 년 전 비해서 정말로 크게 줄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바오 시티를 또 다른 의미 있습니다. 이 다바오 시티의 또 다른 이름은 두테르테 시티입니다. 그만큼 이 다바오에 있는 시민들은 이 두테르테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이 두테르테의 이 모형을 세워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엄령 가운데도 안전하게 이 3주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4주의 모든 시간을 채우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편안하게 그곳에 있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IS는 이 다바오시를 어떻게든 전복시키려고 이 다바오 시티에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두테르테의 그 정치적 배경이 되는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대통령의 그 인지도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테르테는 또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테러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사실 가장 위협받고 있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록 거리에는 군인들이 있었고 건물마다 이 보안요원의 검색은 강화되었지만 불안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 이 민다나오 섬의 다른 도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자기가 있는 도시에서 이 다바오 시티까지 오는데 보통이면 3시간이면 오는데 이 계엄령이 선포된 이유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타도시에서 다바오시까지 오는 모든 길목, 그러니까 모든 길목마다 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여서 함부로 일반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S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다바오 도시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내심 두려운 부분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계엄령이 선포됐고 본부에서는 빨리 철수하라는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마음 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교육받는 장소와 숙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는데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두테르테가 참 부단히도 애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필리핀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끔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숙소와 교육장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내 나약한 믿음이 너무나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도 그리고 버리지도 모른 채 하지도 않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이 두테를 통하여 이 다바오시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이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고 묵상하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다 외우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보지 않고 외우셨으면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잘 못 외우셨으면 그냥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영어로 이렇게 외우게 됐습니다. 의도치 않게 무조건 다 외워야 되고 그게 과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로 외웠는데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혹시 가능하신 분은 영어로도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은 사실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몇십 년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마 현실에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자포자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현실에 타협을 하거나 자포자기를 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그 무엇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약속,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을 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그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고 괴물처럼 보이는 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나의 주관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다른 누구보다 위에 있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 무엇을 들고 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를 것이 없다는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늘 고백했던 주 안에 있기를 힘쓰라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주 안에 있기를 힘쓰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미 알고 계시죠? 이 말은 주 안에 있기를 힘쓰지 않으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날마다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서 오랫동안 힘들게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구원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서 힘들게 지낸 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버림을 당한 이유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제 모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제 모든 마음속에 있던 자존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한동안 하게 됐습니다. 이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고 어떤 기쁨도 없었습니다. 이때 저를 회복시킨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가난했지만 더 이상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빼앗겼을 때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라해 보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의 증거인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드디어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젊은 사자가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는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으지요. 이 사자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재산인 이 양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와서 그 사자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자는 결코 그 무리들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에게 그 무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한번 물은 그 먹이는 자기가 정당하게 잡아서 먹은 먹이기 때문에 사자가 그 무리가 빨리 내놓고 나가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 한번 들어온 그 먹이를 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빼앗길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 물린 먹잇감이 사자의 소유듯이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과 주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이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자가 한번 잡은 먹이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한번 내 자녀라고 부름받은 그 자녀는 결코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지금 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새우비를 통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정도가 바로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미새들은 어린 새끼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적과도 그 어떤 들짐승과도 그 어떤 천적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죠. 왜냐하면 지는 순간 그 먹이는 죽게 되는 거. 그 새끼는 먹기가 아니죠. 그 자기의 새끼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친 비바람과 차가운 눈보라까지도 참아내면서 결코 내 자녀들을, 내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에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닌 거 아시죠?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돌보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애쓰고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기를 즐겨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함께 보시면 이사야는 누구에게 돌아오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 거역하던 자입니다. 심히 거역하여서 결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 너희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자의 먹이처럼 그리고 새새끼처럼 돌보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거역하단 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닥조차 없을 만큼 깊은 음부까지 거역하던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조차 없을 만큼 깊은 음부까지 거역하던 존재. 그럼 얼마만큼 거역하던 존재냐면 끝이 없을 만큼 거역하던 존재 너희여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잊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깊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의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